하셔서 오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젖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찌 이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때로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에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 아니하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늘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풍성함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신명기 12장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싸워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의 토양이 좋고 그 땅의 제반 시설과 환경들이 좋아서 좋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정말로 약속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를 기준해서 이 사람이 잘 산다, 성공했다, 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를 당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4절, 5절,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아멘. 3절 말씀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과 6절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해 주신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것까지 설명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희를 택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누리려 하고요. 그들이 인기와 권력을 가져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머무는 것을 세상적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을 얻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 그분의 자녀됨으로 입양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룩과 기쁨과 은혜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성경은요,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구원받았냐? 네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냐?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권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말하는 곳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을 가게 되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내려놓은 너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유했길래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기근 가운데서도 무엇을 얻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떠나고 미워하고 갈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한 산 경험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안식과 평안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세상과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대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삶과 가나안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 진정한 풍성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집트와 가나안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와 가나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농사 방법에 있습니다. 농사 방법.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농사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발로 물을 대는 곳이 이집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집트 문명은 무엇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각종 문명들이 발전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현재 이집트의 98%가 사막화래요. 그 땅의 98%가 거의 몹쓸 땅이죠. 근데 다만 2%만 도시화가 됐는데 그 도시는 어디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부 다 나일강을 끼고서 그 주변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피라미드 같은 문명도 그렇고 실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논밭도 다 강을 중심으로 놓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는 발로 물을 대는 곳이라 함은 무엇을 말할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넓은 지대, 곡창지대, 나주 평야와 같은 넓은 곡창지대가 이제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그냥 몇 걸음 걸어가면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바가지가 됐든 그때는 바구니가 됐든 소쿠리가 됐든 가져와서
퍼다 나르면은 충분히 농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발로 물을 댄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수차라는 게 나왔습니다. 수차. 성도님들 이거 혹시 보시면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차.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 흐르는 물을 자기 논으로 길어오기 위해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양수기 펌프예요. 근데 예전에는 전기나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계속 저 위에서 걷습니다. 걷다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물들이 조금씩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옆에서 다른 반대쪽으로 물들이 계속해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신안에 있는 염전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염전밭에도 저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물을 뭐 계속 옮기는 건지 저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나일강을 걸어가서 물을 떠오거나 흐르고 있는 그 물에 저런 수차를 한 대 놓아서 걷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생활 양식은 어떠한 곳입니까? 노력한 만큼, 부지런히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곳, 성공을 보장받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충분한 나일강으로 비롯된 상수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이 바로 이집트, 보장받은 땅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11절에 가나안 땅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나안 땅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넓은 평야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처럼 강을 끼고서 넓은 곡창지대의 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두 사진을 확대해서 해서 좀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바티르라는 그러한 곳인데 바로 이곳이 지금 계단식 농사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논입니다. 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밭.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저기 전부 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올리브 나무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산 비탈의 계간에서 계단식 농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이죠. 사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지가 아니라 계단식입니다. 일단 수확량이 어디가 더 많나요? 수확해 드렸을 때.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오죠. 평지가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 농법의 경우에는 그 산을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오르고 내리는 수고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얻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골짜기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땅은 물을 저장하거나 한쪽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흡수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사진을 제가 원래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 밑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계곡 같은 물줄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근데 와디가 뭐냐면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왜 강이냐? 비가 오면은 강이 되고요. 비가 멈추면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은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강이 아닌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가나안의 경우에는 지하수라든지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발품을 팔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은 수고한 것 이상 곱빼기로 갑절로 수확량을 얻는 곳이라면은 가나안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설령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확량은 이집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두 곳을 비교해 드렸는데, 자, 어느 땅이 약속의 땅이고 어느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이집트와 제가 가나안을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조건만 봤을 때 오히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보장받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는 그냥 성공과 풍성함이 눈만 돌리면은 그냥 다 보여요. 아, 여기서 뭘 하면 성공하겠다. 저기서 뭘 하면은 내가 배가 부르고 내 가족들 잘 채우겠다. 아마도 이래서 기근만 찾아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쪼르륵 하고 이집트로 찾아간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았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를 찾아갔던 이유가 거기에는 성공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게 될 소유만 생각하면 성도님들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성도 회개하십시오. 이집트라고 말씀하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집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이집트와 가나안의 두 번째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두 번째 차이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어떤 땅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죠.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집트와 가나안의 절대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이집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그들이 얻을 것,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처지고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종으로 살아야 되고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많은 소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내놔 하면은 다 내뱉어야 돼요. 게다가 나일강의 경우에는 우기가 되면은 자주 범람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가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망쳐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당시 이집트의 경우에는 세계 정복의 사활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굉장히 자주 전쟁을 했는데 전쟁할 때가 되면은 내가 거둬들인 모든 소출을 전쟁을 위해서 필요로 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농사를 다 내려놓고 내가 전쟁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나 그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삶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성도님들, 가나안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살피신다. 그런데 제가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를 좀 연구해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피다가 그냥 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본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는데 그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그 의미 안에 밟다, 자주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살핀다는 게 그래 알았어.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응, 알겠어.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성도님들 자기 발로 걸어서 물을 떠와서 농사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곳인데 보살피다는 게 누가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걸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내 발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삶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걷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를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곳,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곳,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시는 곳이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는 것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우리가 이집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곡식,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당연히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이집트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곳이라면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화면에는 없습니다만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있네요.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엄청난 문명을 세워놓고 많은 곡식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곳을, 그 장소를, 그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모든 것이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것. 12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범사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공급해 주시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권능이나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집트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바로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은요, 이집트와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해결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면서 그는 굉장히 많은 소유를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지만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이집트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줄 것이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가나안 땅에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가나안은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 고속도로처럼 쫙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마치 그 인생의 굴곡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고 때로는 그늘 같은 곳에서 평안하게 쉴 때도 있고 굉장히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다.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비를 내려주실까? 요즘은 비가 너무 많아서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맨날 스마트폰만 하느라 거북이 목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목이 됐을 것 같아요. 언제 비가 오나, 언제 비가 오나. 근데 성도님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시나요? 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고 나서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예, 제때,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요. 부하게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풀을 보내신대요.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먹고 배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때 주시고요. 필요할 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아까 보살핀다가 걷는다, 밟다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굴곡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집트는 모든 게 다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누가 안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만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것이고요. 저와 성도님들의 간과는 가장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가 최고라고 말하겠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이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곳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 이집트와 같은 넓은 평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과 같이 풍성한 성공의 자원들이 우리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산과 골짜기만 있고 메말라 있는 그런 땅만 있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저 멀리 있는 이집트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들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간절한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족의 문제, 여러 많은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이집트나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때에 아버지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잠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